종교개혁이 진행된 지 오늘이 505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당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세 가지를 부르짖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의 본질의 의미를 찾자. 십자가의 본질의 의미를 찾자. 그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의 부르짖음은 십자가의 본질을 성소에서 찾자.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세 번째 종교개혁의 부르짖음은 십자가의 본질을 초대교회에서 찾자. 처음 교회가 생겨질 때 어떻게 교회가 탄생했는지를 알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종교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2022년 우리에게 바로잡아야 될 세 가지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진짜 성도, 가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성도들은 크게 한번 아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육신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산다. 아멘. 진짜 성도는 육신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산다. 영적인 문제는 예배를 드릴 때 회복되어지고 영혼의 허전함 있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돼서 우리의 허전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영성이 형성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영성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초소,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이지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고 하나님 은혜를 입은 영혼이 끊임없이 찾고 닦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영성이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고 은혜를 입은 내가 나의 영혼을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굴복시켜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는 그 영혼 위에 하나님은 뭐 하신다? 임재해 주신다.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 있죠. 첫 번째는 솔라피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 두 번째 솔라스크리투스, 오직 성서로만 믿는다. 성경만이 믿음이다. 세 번째 솔라크리투아, 오직 은총으로 구원받는다. 은총이에요. 네 번째 솔라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만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인간이 낄 수가 없으니 교황도 낄 수가 없고 목사도 낄 수가 없고 하나님과 나만 관계 속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다. 네 번째 솔리디오 글로디아라는 말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을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그렇고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받았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피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으니 오늘 바라십시다.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말씀대로 사는 자, 의로 여기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가지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딱 한 가지를 요구했어요. 5가지 축복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요구했어요. 여러분, 5가지를 주면서 한 가지를 요구하면 그 요구한 거 들어드릴까요? 안 들어드릴까요? 5가지를 준다는데 한 가지만 요구하는데 안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요. 어디서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그래요? 떠나라, 그렇게 말해요. 떠나라, 나이 먹은 할아버지를 떠나라, 그렇게 말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시청각 교육을 시켜줘요. 하늘의 별을, 바다의 모래, 별을 봤지 않냐? 모래를 봤지 않냐? 그와 같이 번성하게 해줄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25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나타나지 않아요. 창세기 17장을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세 부분. 자, 1절부터 8절까지가 일부예요. 일부 1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가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셔요. 2부 9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할례를 요구하셔요. 할례를 요구하시거든요. 그리고 3부 23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을 아브라함은 거행해요. 지켜요. 실천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너무나 황홀함을 느낀 땅에서 너무나 황홀해서 엎드려요. 하나님, 이제부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과 같은 복, 다음과 같은 5가지 복을 약속해요. 첫 번째, 2절의 말씀, 번성의 축복.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약속해.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두 번째 약속, 열국의 아비가 되는 축복.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4절의 말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라를 주며 앙들이 나오는 축복. 나라를 주었어요. 그리고 앙들이 나왔어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려니 나라들이 내게서 쫓아. 6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후손에 대한 축복.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칠절, 영원한 약속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다섯 번째, 땅의 축복.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일경을 주어. 9절이에요. 이렇게 다섯 가지 축복의 약속을 받으면서 하나님 한 가지만 나한테 해줄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속에서 나오는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라는 히브리어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물이에요. 물. 할례, 물. 물이라는 말의 뜻은 주의를 동그랗게 베어낸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물은 말씀이고 은혜를 상징해요. 근데 말씀과 은혜는 누구에게 오느냐? 삶의 주일에 하얀 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의 끝이 새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속된 자에게 주는 은혜, 그거 말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알지만 남성들의 성기 표피를 둘러싸고 있는 피부를 둥그렇게 베어내는 것을 의미해서 할례라고 말을 하지요. 왜 하나님은 할례를 하라고 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의견이 달라요. 많아요. 분부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기독교는 피의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피라는 거예요. 피는 기독교의 복음 핵심이고 기독교는 바로 피의 종교라는 것, 우리는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원하고 계신다. 어떤 믿음?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피의 믿음. 내가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보이는 비결 중에 하나, 피에 있습니다. 두 번째, 13절부터 14절까지 변치 않는 믿음입니다. 할례의 믿음은 영원한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변치 않는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몸에 표시가 있었기에 죽기까지 그 표시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몸에 문신을 하거나 몸을 베어 상처를 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할례를 말하실까? 몸에 상처를 내지도 말고 문신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혹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성들이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레위기 19장 28절에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살을 베면 안 됩니다. 살을 베면 안 돼요. 그러나 할례를 하면서 살을 베어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의 표징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징을 가져라. 그런 자는 주님의 날을 구별하고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주님의 시간을 구별하고 주님이 쓰시지 않는 것들,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과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섞여 함께 공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몸에 사기연을 새겨놓고 영원히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할례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는 믿음, 할례의 믿음을 갖고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몸에 상처를 내고 그 상처가 흉터가 되고 흉터가 영원히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몸에 흔적이 남아 있어서 그 흔적을 바라보면서만 아플 때, 베릴 때 피가 흘리는 그 모습, 그리고 주님이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피 흘리신 그 모습, 그 모습을 영원히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연합하는 믿음입니다.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는 겁니다. 이방에서 돈을 주고 사온 종들까지 집에서 있는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자까지는 할례를 받으라는 말이 없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머리기에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여자는 자동적으로 남자와 한 몸을 이루며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난 자들, 돈 주고 사온 종들까지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구별된 자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모두가 구별된 자로 살아라. 누구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구별된 자로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되었고 이제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할례의 믿음은 연합의 믿음이다. 연합. 손이 손대로, 발이 발대로, 머리가 머리대로, 몸이 몸대로 움직이면 큰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머리에 내 지시에 따라서 손발이 움직이고 언어가 토해나지고 뭔가 질서 있게 되지만 손이고 발이고 몸은 각각 지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합력하니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연합하는 믿음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은밀한 믿음이에요. 할례는 드러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행한 것은 은밀한 것이에요. 누구에게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만 볼 수 있느냐? 하나님하고 자기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똑바로 해라.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똑바로 하면 끝나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면서 살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요. 이 땅에서도 당당해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이 땅에서 당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1대1의 관계예요. 누구도 그 사이에 끼어들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이 볼 수 없고 남에게 보여줄 수 없는 것이 할례니, 여러분, 믿음 있다는 것 남에게 보여준다고 가장할 것도 없고 내게 믿음 없다고 남한테 무슨 소리 들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믿음 인정해 주시면 되고 하나님이 내 믿음 믿어주시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보자고 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보여줄 수도 없는 거죠. 할례의 믿음은 자기만이 간직하고 있는 정말 땅속에 묻어둔 보화 같은 은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비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갓난아이를 할례할 수 없다, 고통을 이길 수 없다, 그렇다고 나중에 장성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8일 정도 지나면 그 정도의 고통을 이길 수 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8일 만에 할례를 거행하면 최소한 안식일을 한 번 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배를, 할례를 하는 고통 가운데서 한 번은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심령이 아프기까지, 내 생활이 아프기까지, 나의 삶의 아픔을 느낄 때까지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할례의 믿음이에요.
다 쓰고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하셨습니다. 할례 8일 됐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니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해당에 가면 할례탕이 지금도 있어요. 아이를 낳고 8일째 되면 데리고 와서 할례탕에서 3번 넣어놓고 뺀 다음에 할례를 행하는 거죠.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 보여주는 증거인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가 중요하기에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믿음의 할례를 통해서 나의 삶의 세상적인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그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축복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님의 소리를 듣는 거라고. 주님의 소리를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성경은 의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의를 정의를 내리면 의는 뭐냐? 첫 번째, 창세기 7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의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의다. 어떻게 준행합니까? 두 번째,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를 지켜 행하는 것.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배른 백성이 되어지고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되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얻게 되고 여호와의 성민이 되는 축복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모든 민족이 뛰어난 자가 되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돼서 여호와의 성민의 특권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